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인 이 시상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2023년 4월 11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그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다윗이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부른 조가, 애가입니다. 다윗은 이 조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과 왕자의 죽음을 진중하게 애도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리며 그 조가를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유다 사람들 전체가 지도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은 이 애가를 잘 살펴보면은 그러한 의심이 부끄러워질 만큼 그의 진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노래합니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통곡합니다. 즉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적들이 승전가를 만들어 부르며 절거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길보아 산들을 저주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는 사울과 요나단이 전투에서 얼마나 용맹스럽게 싸웠는지를 노래합니다. 화살이 날라오고 적의 칼이 옆에 있는 그 동료의 몸을 베는 그런 공포의 전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사랑과 신뢰 가운데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끝까지 싸웠음을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 그 두 사람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슬퍼하자고 권합니다. 아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이 조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는 그런 강력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에서는 두 용사가 죽었음을 애통해야 하며 특별히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 보여준 사랑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다윗을 위기에서 살려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게 되기까지 다윗을 변명하고 옹호했던 요나단. 이 다윗은 자신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 남녀 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깊은 우정이었고 그 사랑을 기이하다고 표현합니다. 요나단은 모든 의무나 시기 질투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베푼 우정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묘사된 사랑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 사랑은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 아닌 지극히 영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요나단의 사랑을 기이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에 대한 이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갈등의 관계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미움의 감정을 버렸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의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면서 축배를 들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뿐 아니라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도 깊이 애도하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사울은 비판받아서 마땅한 그런 약점과 과오가 많지만은 또 자신이 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생각할 때 마땅히 사울을 비판할 수 있지만 그의 조가에는 사울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칭송하고 그의 죽음을 탄식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미워지는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의 감정은 상대를 향한 것이지만 실상은 자신을 죽이는 감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미움의 상대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 미움의 울타리에 쌓여있는 자신은 그 감정으로 인하여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버려야 하는 감정입니다. 조금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감정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덮어버리고 버려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미움에 지배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 아닐까요? 두 번째 단계는 미움의 대상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주었지만은 다윗은 그를 왕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 갈등과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사울은 왕이기는 하지만 인격 면에서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앞세운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성격차, 기질의 차이, 이기심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대방에게 부정적이며 비판적인 시선을 갖기 쉽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상대가 잘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나에게 잘못한 그것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를 헐뜯곤 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와 갈등을 빚는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형제요 자매라면은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자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성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도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면 나의 갈등의 상대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상 대부분 갈등에는 동전의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는 어땠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의 자라온 배경,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나라도 같은 혹은 비슷한 결정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도 존중해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나의 갈등의 상대의 배경과 상황을 존중하는 것이 올바른 은혜의 의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부족한 부분을 보기보다는 사울이 이룬 공적들을 보고 칭송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자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허물을 생각하지도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백성의 마음을 얻고 왕으로 빨리 인정받는 일에만 몰두했다면 사울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유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에게 사울의 선행과 용맹만을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와 갈등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상대방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면은 자기의 위신을 세울 수 있고 또 자기의 말이 더 신빙성 있게 들릴 수 있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와 갈등이 있는 사람의 실수와 약점을 늘어놓고 자기 입장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잠언의 저자는 믿음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합니다. 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합니다. 즉 잠언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때 결국 그것이 사랑으로 돌아온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대신 장점과 선한 일들을 칭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해도 나에 대해 미움의 감정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 사람은 아직도 미움의 감정이라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식이 분명히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저희도 예수님의 온유와 자비를 힘입어 우리와 갈등의 관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자유와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한 미움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그 감정을 내려놓고 부족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을 존중하고 그의 용맹을 칭송하는 그런 높은 길, 하이로드를 택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있다면 그 감정을 버리고 그들의 잘못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러한 높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나와의 갈등의 상대를 용서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또 나아가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이재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의 비전 24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랄리시 퍼밋 담당자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 미팅을 인도하는 사이트 플래너 브랜던 모 씨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미팅 중에 나올 여러 가지 질문과 어려운 고비의 시간들에 건축위원들이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미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필요한 건축의 조건들이 충족되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중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